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선물의 의미, 저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햇빛의 선물, 박재삼이라는 시인이 쓴 짧은 시간인데 그 시를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게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게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 시인 햇빛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은 뭔가 특별한 것, 그런데 햇빛이 선물이라니. 선물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또 선물에는 주는 이의 수고와 희생도 어떤 때는 따라가야 하고, 또 선물은 의외여야 하는데, 이 시인은 어디서나 느끼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햇빛의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땅으로 골고루 은혜롭게 내리는 햇빛.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의 정의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물은 주는 이의 몫을 일부러 덜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나누어 줌으로써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저 햇살처럼 모두 더하기가 되는 축복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햇빛은, 무궁무진한 햇빛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래서 당신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내가 선물을 당신에게 바치기 전에 이미 당신은 그 선물을 받고 있어. 참 거참 좋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실은 난감함의 실체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그 좋은 선물을 받고도 그게 좋은지 모르고 있다는 것. 그저 그렇거니 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을 받고도 알지 못하는 그 무심함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그러면서 결국 독자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시인은 햇빛과 선물 그 모두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던지고 있죠. 햇빛과 선물. 생각해 보면은 권력이 있는 자리나 누추한 자리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비치는 햇빛. 그래서 무생명을 골고루 자라게 하는 햇빛. 우리는 햇빛 앞에서 그래서 공손하고 착실하게 머리 조아리며 생명의 양분을 받고 있죠. 시인이 말하는 햇빛의 선물의 의미를 그래서 여러 번 곱씹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잘 알지 못하고 당연한 듯 받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죠. 흔한 것, 거저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선물, 기프트주 영어로. 이건 어디에서 같은 단어가 뭐죠? 기부. 같은 뿌리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원래 주어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선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 그렇다면 선물은 반드시 좋고 특별한 것만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온 것, 익숙한 것, 평범한 것, 그 모두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햇빛도, 비도, 바람도 선물이고 곁에 있는 식구들도 선물이죠. 오늘 일하는 이 하루도 선물이고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도 선물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선물이죠. 주어진 것이라는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나아가 지금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나 힘겨운 일, 크고 작은 고통,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죠. 짜증과 화, 무력감, 어제 오늘의 자잘한 실패, 그리고 어쩌면 남에게 말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마음속 걱정거리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선물인지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 햇살도 비바람도 고달픔도 칭얼거림도 생채기도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나를 키우는 선물이죠. 나를 배신하고 돌아섰던 당신도 생각해보니까 선물이고, 내 고마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아이도 선물이고, 앓는 이처럼 고민스러운 현실의 한 자락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야 할 것인가? 선물을 잘 받는다는 것은 주어진 것의 의미를 잘 헤아리는 일, 내게 주어진 것과의 만남을 어떻게 내가 잘 갈무리할 것인지,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어떤 깨우침과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잘 받는 일이죠. 그래서 쉽게 낙담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또 왜 내게만 이런 일, 왜 내게만 이란 말로 내게 닥친 불행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주어진 것이라면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아가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진짜 선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오늘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물을 그렇죠, 의외로 생일이니까 혹은 뭐 어떤 결혼 기념일이니까 이거 안 주나,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 선물을, 이 진짜 선물로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는가, 이 생각,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선물에 대한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선물은 주어진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진짜 내 선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새롭게 고쳐나가고 행동하고 그런 생각들. 그래서 사실 선물을 참, 이 깨우침을 짧은 시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내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나. 주어진 것이 내 선물이구나. 다시금이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내용 오늘 잘 읽었는데,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몰락이라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데서, 그래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을까? 어떻게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할까?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잘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어떤 예배라는 종교 의식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망각한 채 욕망의 벌판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의식, 우리가 예배죠.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곤 하죠. 오늘 본문의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꼭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읽었던 것처럼 당신들이 처음 농사진 것, 그것을 어떻게 광주리에 잘 담아서 제사장에게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히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례적인 행위의 기본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현성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은 뭐냐? 곧 아는 마음이다. 뭘 아는가? 내가 누구인가? 조금 더 나아가 내 주인이, 나를 알고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 때 우리 속에 저절로 스며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나? 이 첫 열매를 이렇게 바치죠. 이스라엘의 제단 앞에. 그 다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26장 5절에 내 조상들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내 조상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고백문을 낭송을 합니다. 5절입니다. 보니까 이 불과 5절에 불과한 짧은 문장 속에서 자기들의 내력이 어떤가를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크게 번성하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와 강제 노동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다. 이 5절. 이렇게 자기들의 이력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 조상. 1인칭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기술하죠. 사실 참 1인칭 문장이 중요하죠. 왜? 그들이 이 의례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고백,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을 누구의 기억으로? 자기 자신의 기억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있지만 내 기억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니라 내 조상은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죠. 이 의례적인 구절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우리가 이랬구나. 다시금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하죠. 정체성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 쓰죠.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사전에 보면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길어서 짧게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자기 다음, 나 다음 정체성이겠죠. 나답다는 거. 나답다는 건 내 과거의 경험과 이런 걸로 내가 쌓여져 있죠.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 나름의 특색, 그런 다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2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냥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무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헌신도 포함되고 또 충성을 내포해야 되겠죠. 근데 예배가 바로 그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후 자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낭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소명을 다시금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가슴에 새기죠. 예배 혹은 의례를 뜻한 영어 단어 리투르기, LITURGY, 리투르기.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게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LEITOURGI의 레이투르기아 해서 온 말인데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리투르기아. 그래서 영어 단어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죠. 레이투르기아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말, 그리고 일을 뜻하는 에르구란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서서 예배, 어떤 의식, 의례가 됐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특색이 반복입니다. 반복은 지루하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 그래서 소중한 과정이기도 하죠. 예배를 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현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처음에 와서 그들이 제단의 첫 열매를 바치고 그 정체성을 5절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다. 지금 확인하는 거. 왜? 그냥 막 분주하게 살다가 잊어버리니까 다시금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열매를 가져와서 구별해서 가져오고 제사장을 제단에 올리고 온 백성들의 자신의 내력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의례는 끝나죠. 그런데 그 이에 또 벌어지는 일이 이어지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서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타인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려야 된다. 외국 사람들, 레위인들은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본부조사는 어떤 객들, 그 사람들과 반드시 같이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물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홀로 누리는 것은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늘 여기에 있죠.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프랑스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아베 피아르 신부, 참 유명한 신부님인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런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구분을 홀로 만족하는 사람, 즉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 사이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앞서 선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선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홀로 만족할 수 없죠. 우리 삶이 전적으로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던 나 홀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앞에 선물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선물을 어떻게 내가 맞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 좋은 것을 받고도 혹 모르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지
고마움과 기다림을 잊고 조바심과 원망과 후회만으로 주어진 것을 제대로 살뜰히 쓰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기에 당연하다 여기고 고마움을 잊은 채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어떤 햇살이, 어떤 바람이, 어떤 비가, 어떤 손길이 나를 키웠는지, 어떤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만들었는지, 마지막까지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그래서 선물은 나눔이죠. 그런데 나도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작은 것, 그런데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받았죠. 그래서 더 힘내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제사장이 제단 앞에 바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러나 뒤에 또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그들이 지녔듯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선물이 주어진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많은 좋은 선물들 내가 정말 잘 가꿀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